오늘부터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번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절에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습니다. 6장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 비해 짧지만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이 성경은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만 보아도 참 대단한 도시였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공업이 발달했고 항구 도시였고 또 크고 화려하게 건축된 많은 그런 건물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상 승전이 크게 건축되어 있었고 화려한 건물들, 상업지구, 쇼핑센터, 이 시장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의 형태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향락에도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꽤 오래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분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고 이제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 교회들, 지나온 교회들, 세운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그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감격이 이렇다, 이렇게 영광스럽다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6절에서 첫 번째로 보신 말씀은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평안했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평강이 가득했으면, 문제가 없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평강이 오는 것이다. 평강이 넘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까?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오늘 안수기도도 받고 수능 또 미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줍니다. 요즘 참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직장을 오래 나가서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해주나 봐요. 집이 너무 편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 밖으로 나가 결혼을 일찍 하거나 밖에 있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서 어디서 살고 싶은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집이 안 편한 사람. 우리가 왜 옛날에 집에서 떠나고 하고 싶었나? 결혼을 일찍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집이 안 편하니까.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그냥 밥상 뒤집어 놓고 욕하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이 집을 떠나자. 다 여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기를 싫었어요. 빨리 나가자. 기회만 되면 나가자. 그런데 요즘은 30, 40이 돼도 안 나가요. 엄마가 밥을 해줘서 그래요. 왜 해줍니까? 지가 먹든 말든. 앞으로 20 넘은 애들한테 밥 해주지 마세요. 우리 애도 있으니까 안 되겠네. 25살 넘은 애들. 참 문제입니다. 밥 해주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니까. 옛날 우리가 살던 것처럼 지긋지긋해봐요. 아유, 시집이나 가자. 옛날에 어떤 여성들은 취직하기 싫어서 시집 갔고, 집안에서 살기 싫어서 집 떠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되느냐?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집 안에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살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래야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도 행복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집 떠나지만, 엄마 품을 떠나지만 너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젊은이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인생에 대한 불평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표현이 참 많고,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데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평강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요?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는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아주 감격적인 찬송하리로다. 아주 밝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옥중에서 무슨 감사와 찬양할 게 많았는지 이렇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편지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 정말 그 감옥에서 그 현실에서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밝은 찬송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좋았길래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보실 말씀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죽게 나온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실 말씀은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는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택하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죄의 종로로 타는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택고 죄의 종로로 택고 악한 영이 미혹하면 끌려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믿음의 가족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고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 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속죄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찬송입니다. 감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찬송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